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 수없이 많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져오시면서 살아오고 계시지 않는지,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전부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정해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성경의 말씀이든 그 말씀 속에서, 그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 그런 것을 두고 그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요, 그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다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한 이삭, 이스마엘, 하라와 사라의 이 가정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짧지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한국인에게서 더욱더 어떤 한국의 컬처, 너무나 들어맞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이죠. 첩을 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여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또한 사라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자녀의 문제,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요, 아니 8절에서 보면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100세 때 얻은 자식이에요. 아직 100세가 다 안 되셨죠, 아직. 100세가 되시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자 손녀들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식보다 더 기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나요? 아니에요? 아직 100세가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신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약속의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몸에서 난 씨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쁨,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라가 딱 봤는데 어떠한 장면을 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또 다른 아들 하갈의 몸에서 나온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요.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감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비록 여종의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역시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죠. 혹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자매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누님이고 또 동생이고 또 형이고 그러할지라도 만약에 내 자식에 대해서 박대하고 소홀히 하면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리가 상합니다. 깨어지고 맙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이제 동생분인지 제가 이제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든지 가족 중에 미국에 살고 이 자녀를 유학을 보내요. 내 동생이 살고 내 누나가 살고 내 형이 사니까 미국에. 그래서 맡기는데 이제 이 아이가 뭐 우리 저기 이모가 고모가 뭐 밥도 잘 안 챙겨주고 뭐 그런 얘기를 그 어머니한테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괜찮아. 자기 자신은 괜찮을지라도 내 자식에게 잘 못하면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내가 내 누나한테 내 뭐 형한테 맡겼는데 부탁했는데 제대로 대해주지 않는다 이런 컴플레인을 만약에 자식한테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식 문제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 누가 건드리면요 가만 안 둡니다. 레아와 라헬의 문제도 그랬고요. 자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엘가나 가정에서도 그의 아내 브닌나와 한나 두 아내를 둔 엘가나 가정에 생기는 문제, 바로 자식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이전 조선 사회 살펴보니까 양반들의 축첩 관행을 당연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본초 외에 첩을 두는 문화는 아주 뿌리 깊은 현상이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에는 2명의 적처가 없다. 이 말은 정식으로 예를 같이 맞은 아내는 둘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예무이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허균이 지은 1612년에 지은 홍길동전을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길동을 얼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얼자라는 말은 양반과 천민 여성 사이에 낳은 아들을 얼자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서자라는 말도 있는데 첩소생의 아들, 그것을 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신분제 사회에서는 첩이 양인이면 서자, 노비면 얼자라고 구분했는데 나중에는
통틀어서 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서자와 얼자를 통틀어서 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우 이 축첩제도는 조선시대를 넘어 일제강점기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시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1960년대까지도 첩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 첩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 그 하갈의 마음, 남아 출산을 못하는 열은 이른바 칠거 지역의 한 가지로 그렇게 시집에서 쫓겨나게 이수였던 그 우리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정말 빈번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는 정말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와 컬처럴 컨텍스트를 보더라도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사라와 하갈의 이 갈등의 문제는 꼭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원인으로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 나에게는 자손이 없으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는 말,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들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갈이 되었든 사라가 되었든 간에 또 다른 여성이 되었든 간에 여하튼 간에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자라는 말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마저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면 첩에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능히.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식,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이 급한 것은 사라였습니다. 사라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여종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이에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레가 더 마음이 급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 자녀를 얻어도 사레의 자식이에요. 왜? 내 여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내 여종하고 같이 잠을 자라. 그래서 자식을 혹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노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열국의 어미로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살아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않고 사라라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국의 어머니, 그 어머니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지금 창세기 2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저도 세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큰 아이가 막내 아이를 이렇게 짓궂게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 힘이 없다 보니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열받더라고요. 제가 조그만 애인데 지금 힘도 없는데 막 그냥 안아가지고 자기는 좋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안아가지고 침대에다 막 던지면 붕 떨어지잖아요. 저는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해요.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형의 행동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분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잘못될까? 그게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이 그랬어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아니, 종이에요.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이 여종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없어요. 그때 이 종이라는 것은 그냥 땅속에 묻어도 있잖아요. 죽여가지고 묻어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멸시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멸시와 또 다른 단어 모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느 누군가에게 모욕감, 멸시를 당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겠어요? 나를 모욕하고 멸시를 해? 지금 사례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갈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면 사례의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내 여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사례의 자녀예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 하갈은 사례 네 거야.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해요.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잃고 임신이 된 상태에서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이로 인해서 자업자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 사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하갈을 잘 보세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납니다. 하갈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레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나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사레가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임신한 채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대언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부는 내 여주인 사레에게 순종하는 거야. 복종하는 거야. 네 자리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능히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갈이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네 자리는 바로 사레 옆 내 여주인의 옆에 있는 자리야. 그것이 너에게 고난이 되고 학대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때 하갈이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예?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시 사레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 확신이 없으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때 이 하갈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라. 지금 네가 떠날 것이 아니다. 다시 들어가라. 광야 너무나 편할 것 같지? 어느 누구도 너를 박해하 내가 내 자식 내가 임신해 있는데 이 임신한 아이 이제 태어나면 내가 이 자식 하나 내가 못 키우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전에는 임신했다는 말 듣고 자기가 임신한 거 보고 멸시했거든요. 사례를 멸시합니다. 아들이 내 딸인지도 모르고 멸시해버려요. 그런데 네가 들어가야 돼.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면서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챕터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뭔 일이 있었을까? 사레와 하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17장을 더듬어보고 18장을 더듬어보고 19장을 더듬어보고 20장을 더듬어보고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나온 게 바로 오늘 21장의 내용이에요. 21장. 오늘
젖을 뗀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근데 사라가 봤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자, 산수를 한번 해보세요. 86세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젖을 뗐어요. 젖을 뗀 것이 1년이 진 다음에 뗐는지 2년이 지난 다음에 뗐는지 그건 잘 몰라요. 최소 14년, 14살, 최소한 한 14살은 분명히 이삭보다 많은 나이예요.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아들에게 관심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라가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놀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국의 어머니로 그렇게 17장에서 사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식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 여종으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좋을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던 하나님. 사실 하갈은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 여성들이 헤아려야 하죠. 근데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하갈, 오히려 멸시하고, 예전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첩이 아이를 낳으면요, 이전에 본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멸시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심는 똑같아요. 내가 자식을 얻었기로 너는 자식도 못 낳기 때문에 남편은 내 남편이니 네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진정으로 영생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는 말씀. 왜 그런가? 저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하갈과 사라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없었으면 이 하갈과 사라 그냥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쫓김을 당하고 쫓겨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서로 이런 관계에서 막 끝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이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여종은 하갈입니다.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사라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비은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도 사고 쭉 내려가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딱 제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거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He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flesh persecuted him who was born according to the spirit. So also it is now.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라와 하갈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초대 사울 왕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 사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져 사울이 듣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요? 그때 사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육에 속한 자였습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박해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박해하는 자입니까? 박해를 받는 자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박해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박해하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이 불의한 자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쭉 얘기하면서 어떠한 얘기를 중간에 하냐면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모욕하는 자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모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을 딱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에 속한 자는 결탄코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결론은 뭐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멸시하는 자, 박해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멸시당하는 자입니까? 멸시하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 어떠한 분도 멸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육에 속해 있으면 끊임없이 조롱과 핍박과 모욕을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당할 일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핍박의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여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 하크네시아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